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니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라고 했는데 사실 손자가 요시야고요. 그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은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영향력도 없고 사실 미비해가지고 삭제한 거긴 한데 정확하게는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고 요시야의 아빠는 아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레미야 29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크게 두 파트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오늘 한 건데 사실 예레미야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뭐 한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설교를 했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이렇게 이런 인물들을 추적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원체 잘 들으시니까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 29장 첫 부분을 나눴는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편지한 건 거기서 살아라 였어요. 바벨론 땅에서 70년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준으로 대략 66년 정도 이후에 포로 송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가 말한 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인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토대 한 토씨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70년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싫죠. 빨리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데 본국으로. 예레미야가 너네 70년은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반대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요 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랑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배경이에요. 거기서 살아,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본국으로 빨리 돌아갈 건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열망을 잘 이렇게 긁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스마야인 겁니다.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언어로 좀 확장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 갈 거야. 빨리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랑 금과 은으로 뒤덮인 집에서 살 거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이 땅이 힘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에 혹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백성들을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션 스쿨 다니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교회를 잘 안 모르는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은요 죽을 때 꼴딱꼴딱 숨 넘어갈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그런 식의 어떤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건 너무 괴로워,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행복하대,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
그리고 그걸 잘 긁어주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주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항상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을 살아라.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하는 말, 공의. 뭐냐 하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수년 내에 무너뜨리고 너네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절대 아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두 싸움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내 귀에 듣기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빌어주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스마야가 나오고 여기서는 아합과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아합과 시드기야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들도 거짓 예언자예요. 그럼 예레미야랑 지금 싸우는 애는 몇 명이죠? 3명인 겁니다. 자, 그들이 예언을 했대요.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왔어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돌아갈 거다 입니다. 속히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짓말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거다. 너네 보는 앞에서. 근데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소란을 벌입니다. 그때 몇 명을 불에 타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 참고하는 책을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때 이들이 죽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뭘 말하냐 하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고요. 종교적인 제의가 중요하고요. 종교적인 열심과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같은 일관된 예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시대와 유사하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도하게 헌금하면 우리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는 논리 구조와 똑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금을 과도하게 한다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도 이제 그 시금석을 알려드릴 건데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설교들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서 우리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교는 죄송하지만 99%는 거짓말입니다. 99.9%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예레미야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하냐냐라고요. 예레미야 2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게 하냐냐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뭐죠? 바벨론 왕의 목을 자르시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이 시원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입니다. 포로 송환은 수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목을 자르실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걷다가 열광합니다. 근데 아까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죠. 어디에서 이 예언을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듣는 가운데서 합니다. 이들이 공식적인 유대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오피셜하게.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예요? 약간 사이비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거짓 예언자들은요,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지나친 낙관주의를 강조하고 종교심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런 말에 최대한 제가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일관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대부분 다 거의 지금은 합의하고 예배를 드린 거니까 문제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열심히 특세를 하고 열심히 여리고 기도회를 했는데 내 자식이 안 변한다고? 그럼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 이런 질문이 바로 드실 건데, 그 이유를 잘 아시면 그거는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피하고 싶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빌리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하려는 복된 일이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요. 저는 설교를 잘 안 들어서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뭐 눈물 콧물 다 짜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설교자도 있을 수 있고 뭐 헬라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금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지나치게 낙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 지나치게 종교적인 제의를 강조하는 사람, 덧붙여서 지나치게 사탄과 마귀를 운운하는 사람. 네 번째, 이 땅의 삶이 별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지만 싹 다 사꾼입니다. 싹 다 사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라. 70년이라도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질문하겠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속에 복된 일이 담겨져 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회피하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포로 송환은 빨리 이루어질 거고 바벨론, 우리의 대적인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2년 안에.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봤던 하나나는 그의 7개월 뒤에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단명하고 불에 타 죽습니다. 뭘 말할까요? 그들의 그 예언은 하나도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건 1차 포로기 1차 편지입니다. 바벨론에 편지를 보냈어요. 예레미야가 거기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바벨론 공동체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70년을 살라고? 죽으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름이 다 비슷해요, 스바냐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갖다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니 뭐하냐? 예레미야 저 새끼 완전 죽여야지, 반쯤 죽여놔라 그래요. 스바냐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감독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뭔가 잘못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야가 스바냐한테 편지를 갖다 보낸 거예요. 니 뭐해? 예레미야 저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빨리 감옥에다가 보내지?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약간 여담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집어넣지를 않고 예레미야한테 그 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의 대적자가 진짜 많아요.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가 사역해야 할 때 꼭 필요한 동력자도 같이 있었어요. 스바냐가 보고 예레미야 저거 헛소리 하네? 잡아 넣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듣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해서 2차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랐던 게, 만약에 전부 다 예레미야를 만약에 대적했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못해요. 근데 곳곳마다 하나님이 딱 필요한 사역자들과 동력자들을 붙여줍니다. 요게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왜 얘는 그거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을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신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죽게끔 하지 않는다고요. 각설하고 예레미야는 스마야의 편지를 보고 답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니네 자식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려는 복된 일을 너네는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나 애굽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이 땅의 교부들의 역사를 보면은 바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지탄을 받습니다. 주류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요, 많은 박해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리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편해.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설교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엄청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앞서도 전술했지만 일관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빨리 포로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용 표현을 하나 더 붙이자면 바른입니다. 바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예레미야의 주장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3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알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이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여기서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살라고 하셨냐? 복된 일을 위해서입니다.
복된 일을 위해서. 여기서 복된 일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놔놓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토브를 써요. 토브. 그 단어가 똑같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70년은 뭘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네 일부분을 도려내가지고 수술할 문제가 아니라 싹 허물어다가 놓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싹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그래도 꽤나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은 빨리 천국 가라고 설교해야지 목사가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을 하느냐?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올 때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확 드러날 거란 말이죠. 이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필요 없는 거래요. 빨리 천국 가야 된대요. 그럼 그게 거짓말 아니냐고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살면서 너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곡차곡 메이킹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뭐 빨리 천국 가면 된다. 이거는 성립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 물론 저도 믿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역사의 과정을 열심히 살면서 무너뜨릴 걸 무너뜨리고 세울 걸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대요. 뭘로? 종교적인 열심과 성전의 헌금과 기도로요. 그거는 사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니네가 잘못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끌려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끌려간 거니까 거기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면서 살아. 그러면 때가 되면 돌아온다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우리를 왜 고생시키겠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맨날 예배 잘 참석해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되게 듣기 좋고 열심히 기독교 생활하면 복 준다 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합의를 해야 거짓 선지자들이 가려지죠.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28장 12절 한번 보시죠.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하냐냐가 예레미야에 있는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왔어요.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의 말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득세하는 것 같아도 금세 사라집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기독교를 이렇게 가장한 이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그때 당시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요? 예수님도 주류가 아니셨죠.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의 글은 영원히 남아있죠.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바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단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에 관한 것이라 그래요. 저는 작은 공동체이고 볼품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 멀리서 1시간씩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고 같이 나누고 바른 말씀이 여기서 전해진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겠지. 믿으시죠, 이거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많다고 해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만 한다고 해볼게요.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거지만. 그럼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겠죠. 금방 사라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받은 그 진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영원히 빛날 테니까 그걸 고수해야지. 거짓 선지자들은 반짝였다가 사라져.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건, 그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럼 네 설교만 진리라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기준은 제가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니까요. 예레미야의 틀 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가 거짓 말씀을 가르치는가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욕심을 긁어주면 거짓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토라를 읽으시고 좋습니다. 근데 그 결국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빌어주기 위한 방법론이면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다 사꾼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예레미야 씨에게 뭐라 하세요. 예레미야 6장 9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팔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함이라. 자, 이스라엘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탐욕을 부렸대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탐욕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욕심을 위한 것이고, 조금 더 우리의 표현 현대어로 바꾸면 내 소원을 잘 긁어주는 목사들은 사꾼입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걸 주지시키는 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찬 전도사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신학자들과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은 반드시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의 소원에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뭔가를 제안하는 건 100% 사꾼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과 우리의 욕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그들에게 계속 주지시켜 주면서 그걸 이렇게 막아주는 거.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고 그게 진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한 가지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너네가 바라는 욕심과 너네가 원하는 소원과 너네의 그러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애들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있네. 근데 분명히 말한다. 니네들은 화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집은 그러한 도둑놈들의 굴이 아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게 원래 예수님이 로열티 내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에서 한 말이란 말이죠. 너네가 성전을 도적의 굴로 만든다고. 성경은요, 인간이 타락되고 왜곡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그 성경을 빌어다가 야,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거고 너네 가족이나 너네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전 중심으로 모이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걸 뭐 했죠? 무너뜨려 버렸어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성전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과도하게 헌금을 하고 또 조금은 더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이나 귀신 운운하면서 쫓아낼 거라고 말하는 거, 그 모든 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가르치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걸 들으면 당장 좋겠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의로 교훈하고 훈육합니다. 고난과 연단은 필요 없고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책임과 수고는 필요 없고 그저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임금들처럼 우리한테 복이나 주고 자녀들에게 안녕을 빌어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내 나약함을 옹호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다고 가르치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른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피아노 쳐주시는 집사님이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는데 블로그에 말씀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타이틀 제목을 되게 정했대요. 근데 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목사님,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합니다. 뭔가 하나님 없는 너네의 삶은 지금 안 되는 거라니까 라고 막아 세우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야, 니네 다 잘 될 거라니까 이렇게 가르친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생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죠. 예찬님, 저것 좀 꺼주실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자 여기서부터 별표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단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훈육하고 교육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뭔가 잘 될 것이고 복을 빌어줄 것이고 재정이 잘 되는 비결을 가르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성경 해석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헌금을 많이 했고 성전을 많이 섬겼고 종교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토라와 무관했고 자신의 욕심에만 경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야,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박영수 목사님 책이나 뭐 김성수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처음에는요. 듣기가 싫어요. 아, 기도하면 잘 될 거라니까요. 이래줘야 되는데 박영수 목사님의 그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선물로 사드릴게요.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읽기가 싫어요.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 갖고 사탄 귀신 운운하고 뭐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뭐 11조 하면 록펠러처럼 된다. 그런 거는 전부 다 가짜고 사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29장 23절을 보실래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음란하게 어리석게 행하다라는 그 구문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음란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포로 송환을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토로와 무관했던 것이죠. 내 소원과 욕심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종교적인 형태를 빌려서 확언해주고 말해주는 거, 그게 우리 귀는 듣기 좋죠. 우리의 귀는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 그게 별론데요. 그럼 잘 오신 거예요. 아, 열심히 특세하시고 열심히 뭐 하시면 우리가 괜찮아져요 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고 불편하다. 잘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도 금식할게. 제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부터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12시간씩 금식을 옛날에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한 20kg가 빠졌어요. 그걸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니까 온통은 못하고 12시간씩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요. 3년 동안. 살이 한 20kg가 빠졌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이,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 생활은 우리의 오늘을 면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잘 사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줄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사꾼의 정의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어놓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를 하는 한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알고 있던 신학은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저는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가고 기도회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해서 우리 소원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나 사탄 타령하면서 모든 게 그거의 원인이니 그거 쫓아내라고도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가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믿고 말씀드린 우리입니다. 나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뭐가 아니라 나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거절하셨구나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봉사해봐야 전혀 쓸모가 없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어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리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카데미컬 해가지고요. 제가 요즘에 저희 고양이 업데이트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고양이가 물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의사쌤한테 수의사한테 전화를 한 4번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막 화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 선생님, 강제로 좀 먹여야 돼요. 안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까? 하다가 먹였거든요. 주사기를 갖고. 근데 그 오줌을 잘 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침 저녁마다 해요. 힘들어요. 저도 물 안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물 안 먹는데. 근데 얘를 딱 안고 이거를 주사기로 먹여요. 그리고 여러분 키워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저니까 안견은 있어요. 근데 발톱을 들어가지고 막 밀어내요. 그럼 저 계속 먹이죠. 근데 제가 귀찮아갖고 그걸 안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집사가 아니죠. 걔가 죽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너 그거 먹어야 산다니까? 바벨론 땅에서 70년 지나고 나면 너네가 진짜 갱신된 나의 백성이 될 거라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싫어요. 그러니까 막 밀어내요. 근데 하나님이 걷다가 되고 그래 싫어하니까는 그냥 2년 만에 돌아가자. 그럼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그런 어떤 니즈를 잘 캐치해가지고 긁어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 소원이 거절될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개고생하고 느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가나안 땅 밟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만해라 그래요. 한글 개혁 성경으로. 니 그만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섭섭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인 겁니다.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왕처럼 살았어 봐요. 걔가 모세입니까?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이 치러줍니다. 모세 장례도 누구도 안 치러줘요. 하나님이 치러줘요.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입맞춤함에 모세가 죽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바른 예언과 설교는 언제나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하라고 요구해요. 우린 죄인이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지도하고 훈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테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금과 음으로 덮인 천국을 약속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들에게 잘하면 복 준다는 책도 아닙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지 않아도 저는 그런 유사한 내용을 조금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향한 영원한 뜻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경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 나도 잘 가야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면 기가 환례를 받으신 겁니다. 듣기가 싫어 죽겠고 아이씨 나도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저놈 새끼 듣기 싫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 이렇게. 근데 우리는 또 먹기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고양이 덕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가시는 길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덕이한테 먹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먹고 빨리 끝내자. 먹어야 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끝내자. 그래야 너도 나도 편해. 자꾸 반항하면 더 힘들어.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더 나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잘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의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주신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행복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보다는 채워주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약함보다는 강하게 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에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써 내려가기가 어렵고 그 답을 써 내려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나약함과 무지함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 언제나 그 올바른 길 위에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사탄과 마귀를 운운하고 종교심을 운운하지만 그것들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님을,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지지 않고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늘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각 개인의 필요를 다 아시오니 주님, 부족한 종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늘 채워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